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처음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을 보고 정욕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5절에서 구하라고 하시는 지혜는 무슨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믿음의 시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부했습니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쩔 수 없는 인내다,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다 그랬는데요. 이때 주님이 주시는 이 인내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가도록 그렇게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리에 가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더구나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되면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절감하게 되죠.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말씀들에 대한 확신이 없어집니다. 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갖고 참 영적으로 막막해지기도 하고요.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더욱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곧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따라보면 이렇게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연단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의 삶이 되어서 결국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오직 성령만 쫓아 행하기 원하는 그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신다, 이런 부분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시련을 만나면 더욱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음성을 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기도한다 하면은 의심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의심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려 한다고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면 누가 의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으로 구한 다음에 뭐하러 의심해요? 계속 그 믿음으로 그냥 살지. 현실 봐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원치 않게 의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6절 후반절에 보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던 장면을 연상하게 하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2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풍랑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지혜를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아주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의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의심의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러나 의심의 생각 자체는 의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의심이 들 때 결국 베드로는 이 의심의 생각을 붙잡았던 것이죠. 염려한다고 할 때는 염려의 생각이 오는 것은 염려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의 생각이 올 때 그걸 내가 딱 품고 염려하게 되면 그걸 보고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를 볼 때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의심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자체는 의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붙잡았어요. 바다에 빠지면 정말 어떻게 해? 의심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바다에 퐁당 빠지게 된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는 바람을 보다가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자, 바람 보기 전에 베드로는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라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 바라보았을 때는 의심이 없었죠. 그대로 풍랑을 밟고 갔습니다. 믿음을 누린 것이죠. 주님이 주신 믿음을 누린 것이죠. 주님이 주신 지혜를 누린 것이죠. 그런데 바람을 보다가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바다에 빠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라. 성령의 인도함만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의심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긴 모든 것은 주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를 구했어도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문제를 바라보고 의심하다가 베드로처럼 그만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결국 구하나 마나인 것입니다. 다시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도 성령의 인도함 아래 있지 않고 내 속인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 지혜를 누리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마음을 8절에서는 두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돌봐줄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음, 이걸 보고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역시 두 마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는 즉시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참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참 지혜와 평강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고 틈만 있으면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금방 주님이 주신 평강을 다 까먹고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데요. 그렇지만 물에 빠진 즉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처럼 베드로가 우리들 역시 혹 연약하여 다시 문제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그 즉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는 거죠. 주님은 거듭되는 우리의 실패를 허락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 없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자꾸 똑같은 데서 이렇게 의심하고 똑같은 데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못 누리나 그 지혜를 못 누리나 너무 나를 학대하지 마세요. 학대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본으로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볼 때는 자꾸 실패하고 믿음의 성숙이 안 되는 것 같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가득 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정말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은 의심만 얻는 거구나. 염려만 얻는 거구나. 근심만 얻는 거구나. 내 영혼이 죽는구나.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실패 속에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주님이 이런 평강을 주셨을 때 정말 이 주 안에 있는 게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영혼이 얼마나 좋은지를 점점 실패할 때 그 괴로움과 비교되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맨날 실패할 만한 곳에서 맨날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내공이 자주 커지는 겁니다.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은 내 영으로 볼 때 사망이구나. 그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지만 저것 유혹 쫓아갖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고 내 속이나 옳은 대로 행하다가 내 영혼이 또 죽는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나를 평강 속에 넣어주셨는데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야지. 성령을 쫓아야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실패를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